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또 새해에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주 예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텐데요. 예수님의 이 출생은 자연적이지 않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출생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가운데에 이렇게 출산하게 되었던 여러 예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에 이삭이 출생을 했고요. 또 라헬도 그러하게 됐습니다. 태가 다쳤다가 그 가운데에 요셉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엘가나하고 한나 사이에도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났고요. 삼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태고지로 이게 태중에 이렇게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것에 대한 예고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잘 없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로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정말 크게 기여했는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비경전, 그러니까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가지기 전까지 우리가 그 전에 중세교회까지 많이 읽혀지고 알려져 있었던 내용들인데 66권이 정경이 되면서 그 정경 가운데 성경 가운데 제외되어져 있는 내용들의 책, 이걸 이제 아포크리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좀 이해도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혀 생뚱맞은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을 조금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마리아의 아버지는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의 가정에도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요아킴이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 요아킴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같이 제사를 드리니까 자식도 없는데 아들도 낳지 못한 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오느냐, 그러면서 네가 자녀를 낳거든 여기 와라, 같이 와라, 이렇게 쫓아 보내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상심됐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요아킴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목장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가운데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고를 하는 겁니다. 요아킴이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안나도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성전에 갔는데 집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안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그 징조로 요아킴에게도 목장이 있었으니까요, 성전 문으로 가라. 그리고 이 안나에게도
성전문으로 가면 거기에 요아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일이 이루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천사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천사가 이 두 부부에게 준 메시지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삭이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남자예요. 엘리사벳과 스가랴 가운데 태어난 아이는 세례 요한이니까 남자예요. 다 이렇게 예고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낳게 한 모든 그 자녀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근데 요아킴에게 하나님이 예고해 준 아이는 여자입니다. 내가 여자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유아세례할 때 마지막 서약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거룩히 양육하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이제 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나가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3세가 되니까 한 젖을 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3살부터 성전에서 길러집니다. 그래서 14살까지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돌봄을 받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그게 성전에 자라게 돼요. 그런데 성전에 자라는 여자아이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성전에 바쳐져서 양육되는 여자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살이 되면 다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서 결혼 정년기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혼해도 된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무조건 이게 성전에서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 기록에 보면. 근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나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별해서 나게 하셨고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나는 성전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난처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의 규칙으로 보면 14살이 되면 내보내야 되는데 마리아가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이 마리아를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정혼할 이 배우자를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리아의 남편으로 정혼할 그 배우자로 정해진 것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기록에 보면 요셉은 나이가 훨씬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14살 때까지 성전에 자란 거에 대해서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정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동정녀라는 것은 처녀성을 가지고 있고 세속적이지 않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이렇게 훈육받았다. 그런 이제 처녀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약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무엇하기 전에요?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보니까 여러분이 태연하게 앉아 계시는데 그냥 여기 있는 우리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기도했을 뿐인데 어느 날 자꾸 배가 불러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아기를 가지신지도 모르고 출산하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뭐 태동이 있겠죠. 태동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 청년들 맞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분명히 성령께서 천사가 말을 해서 아이를 갖는다라고 듣긴 했는데 어떤 물리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불러져 나올 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 이 여인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만 자란 것을 요셉이 너무 잘 알아요, 누구보다. 그런데 자기가 정혼한 이 여인이 배가 불러 나오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남성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지금 태연하게 보시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께서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의롭다라는 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요셉이 참 마음이 온유하고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할 만하고 자애롭고 막 이런 의로움이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딜레마예요. 율법으로 보면 지금 마리아에게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 결혼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요, 남녀가 결혼을 딱 했어요. 근데 남자가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닐까라는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서 내 마음에 내 아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하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 제사장이 그 규례를 따라 가지고 제의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에다가 이 성전 마당에 있는 이 흙을 집어넣고 거기에 저주의 메시지를 넣어서 이렇게 여인으로 마시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남편의 한 의심이 그냥 근거가 없이 여인이 정직한 거면 이 여인이 저주가 담긴 물을 마셔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남자를 속이고 부정직한 관계를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이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여인의 배는 불러오게 되고 이 넙죽다리는 말라지게 되고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한 여인과 여인에 대한 남편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약혼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약혼은 했는데 여자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불편한 상황이 생겨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일을 당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율법은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먼 들에 가가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당했다 그러면 이 여인을 범한 남자만 죽이고 여인은 살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우의 수가 요셉의 머릿속에 아주 복잡하게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천사가 말을 했는데 진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남자로 인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요셉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야고보의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요셉의 고민과 마리아와의 그 갈등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이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비경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요셉이 다른 지방에서 건축 일을 하다가 돌아와 동정녀의 몸이 무거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 하나님을 대하겠는가? 이 젊은 여자에 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성전에서 동정녀를 데려왔는데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으니 말이다. 누가 나를 속였는가? 누가 우리 집에서 이런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동정녀를 유혹하여 더럽혔단 말인가? 아담의 역사가 내 경우에 그대로 재현된 것이 아닌가? 아담이 영광을 받을 바로 그 순간에 뱀이 홀로 있는 여호와에게 가서 유혹했으니까 바로 그 꼴이 내게도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방바닥에서 일어난 요셉이 마리아를 불러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소? 지성소에서 교육을 받고 천사들 손에서 음식을 받아 먹은 당신이 왜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렁텅이에 쳐넣은 거요? 라고 물었다. 마리아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전 죄가 없어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해요. 요셉이 그렇다면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요? 라고 물었다.
마리아가 맹세하지만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되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라고 대답했다. 지독한 근심에 휩싸인 요셉이 밖으로 나가서 처리 방안을 궁리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여자의 죄를 덮어준다면 내가 주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죄인이 된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경우 천사에 의해서 임신했을지도 모르는데 무지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죄를 지을까 두렵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개인적으로 저 여자를 버릴 수밖에. 밤이 되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젊은 여자를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니까 말이오.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니까 예수라고 부르시오라고 말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 자기를 그토록 총애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동정녀를 보호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의 최초의 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 가운데의 고민과 아픈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살려주자니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드러내자니 이 여인이 잘못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자칫 이 여인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거르치는 것이 되니까 어찌해야 될 거라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한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요셉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의 일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자연적이지도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요청하실 때에도 어쩌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면 하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태가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하늘이 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만상을 무엇으로요?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누구세요? 성자가 되세요. 그 다음에 그의 입 기운은 누구일까요? 성령입니다. 루아흐예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이 삼위일체의 그 원리를 잠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여호와와 말씀과 입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무엇을 듣고 계세요? 소리를 듣고 있죠. 하나의 사운드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사운드를 들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의 사운드가 여러분에게까지 가게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운이 필요합니다. 이 전파를 타고 제가 저의 소리를 밀어내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운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면 저의 소리와 이걸 밀어내고 있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저라고 하는 하나의 제 자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의 몸이 없이 저의 사운드가 나갈 수 없고 중간에 기운이 없이 이 소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자신과 분리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나가는 기운과도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를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삼위가 한 하나님이고 한 동일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육체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영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동일 본질 속에 이분이 서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다른 얘기 해야 되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잉태가 생물학적인 원리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안에 잉태케 하신 것인데 그건 삼위 하나님의 경륜으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마리아 탄생 복음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18절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동정녀로 계속 있으면서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서도 당신은 출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로 남아 있으면서 젖을 물릴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시죠. 동정녀로 계속 있으면서 당신은 뭘 한다는 거죠? 출산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정녀로 남아 있으면서 뭘 한다고요? 젖을 물린대요. 여러분 이게 비경전에 있는 이 내용이지만 이게 여러분 이미 교회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념들이에요. 이제 10개월이 딱 찼으니까 이게 마리아가 출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출산할 때 돕는 여인을 뭐라 부르죠? 산파라 부르죠.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그 마리아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산파를 데리고 왔대요. 데리고 왔는데 산파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와서 그 현장을 목격하니까 구름이 마리아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알려준 것이 되게 놀라운 여러분 비밀이고 은혜인 것이 마리아가 동정녀로 있는 가운데에 출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여인의 처녀성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을 처녀 그대로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분명히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래서 요셉은 의지적으로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의지를 꺾어놓고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난 사람이야 라고 그 예수의 출생을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요셉이 실질적으로 마리아와 첫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동생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와 첫 밤을 보내게 될 때에 마리아에게 처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가지게 되는 여러분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난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게 성령일까? 아니면 다른 남자로부터 낳은 것이면 어떡하지?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신명기 보면 22장에 이런 부분이 있죠. 남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날 밤을 치렀는데 이 처녀가 처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되고 돌에 맞아 죽어요. 참 여성이 힘든 그 모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이분이 처녀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싫어서 일부러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 여인은 처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자기 잠자리에 있었던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가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게 내 딸의 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남자는 이 여인을 평생 버리지 못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처녀성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마리아의 동정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셉이 마리아와 그 첫날 밤을 치르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처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요셉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0.1%의 의심조차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의 나심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고 정말 신비한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요셉은 이것을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 본인에게도 여러분 모든 불편한 상황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의 처녀성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 여성성으로서 그대로 한
여인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데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전혀 없는 여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나심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정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난 것일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나심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이게 은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우리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얼마나 우리 내면에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맞는 걸까, 이런 내적 갈등이 충분히 많을 수 있죠. 아마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도 이런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을 이루는데 순종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경건해야 합니다. 정말 경건하고 정말 신실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더 중요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나심이 갖는 본질적 의미는 뭔가? 이런 예수의 나심에 대한 과정에 대한 시간을 함께 보았는데 우리 구주 예수는 왜 오신 것일까? 왜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죠.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구원자는 많았습니다. 구약부터 구원자는 여러분 매 시대마다 구원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구원자가 줄을 서 있었던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 자체가 여러분 구원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면 또 다른 구원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죽고 나면 백성들은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 시대, 한 부족, 한 지파를 구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시는 이유는 한 나라, 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으로 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그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모든 죄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담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담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의 그 환한 마음을 다 달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제의, 제사입니다. 양이나 소나 그 염소의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습니다. 내 모든 죄를 꼭꼭 눌러 담습니다. 그리고는 이 짐승이 죽을 때에 자기는 내 모든 죄가를 다 거기에다가 위임시키고 자기는 순간적으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제사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로서도 영원하지 않고 짐승으로서도 영원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달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 방식이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그 죄값을 닦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부자지간의 관계적인 아들이 아니라 동일 본질로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일 본질 되신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본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예수님도 화낼 때 화내시고 배고플 때 같이 배고프시고 울 때 같이 울고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죄의 대가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져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셔서 죄를 사한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마을과 두루 도시와 촌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데 죄만 그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니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병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내 삶의 모든 주변의 문제까지 예수께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더 살기 힘들어지니까요. 우울증은 거의 웬만한 사람들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만성피로도 있고요, 대인기피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저도 공황장애를 알아봤습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정서적이고 환경적이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도 너무 힘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환경에 따라서 각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지혜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예수에게 집어넣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서적인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우리 위로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나보다 누가 봐도 더 힘든 사람이 와서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와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게 힘 주시더라. 같이 힘내자.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받는 위로와 가난이라고는 일도 모르는 사람이 고난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야, 그 물질거 별거 아니야. 있어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없어도 괜찮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러분 누구의 위로가 더 큰 위로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위로는 정말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우리가 더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의 의미도 알고 우리의 외로움의 의미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들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 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의 죄성이,
내 죄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이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새해를 여러분이 준비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